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허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종교관을 부수러 오셨어요. 종교관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크리딧을 쌓는 게 아닙니다. 점수제가 아닙니다. 집을 살려면 크리딧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선행이나 나의 진실함, 내가 바르게 하면 크리딧 점수가 쌓듯이 쌓으면 어느 정도 골이 되면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순수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자신의 어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통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할 수도 없고 바로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조금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항상 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은 머릿속에 완전한 쇠뇌를 뛰어넘어서 성경은 바로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자기를 계시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 객관적인 계시가 없으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주관적으로 자신이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체험은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근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정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근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거. 오늘 예배가 뜨거웠다, 마음이 했다. 그것은 근거가 아니에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리뷰,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에 자기 계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자기 계시의 책을 모르니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점수제 아니에요. 크리드 쌓는다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여. 그 관심도 없어요. 해봤자 자기 의에 도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저가 아시는 분 94세인데 평생 운동을 안 하셨는데 94세 살더라고요. 그렇다고 운동 어리다, 그럼 운동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은 90살에서 평생 담배 폈는데 그렇다고는 담배를 피라, 이렇게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98%는 담배 많이 피면 병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2% 가지고 저 사람은 90년 담배 폈는데 안 죽었대,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지 말라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계시하고 끌고 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끌고 가고 그 예수님 다 이룰 거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그분이 이룩한 것이, 아니 대한민국이 축구 이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축구 이겼으면 내가 이긴 거예요. 대표 원리예요.
하나님은 성을 우리가 잘해서 뭐 하라고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크리드 점수 쌓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점수 다 버리세요. 그 점수 쌓아봤자 의미 없어요.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점수 쌓다가 또 점수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행하신다는 책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룩하고 완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한테 나오려면 종교인이 갖는 것처럼 마음을 진실하게, 그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아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만 감으면 너희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내 앞에 못 나온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딪히고 나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보이는 게 죄악이고 듣는 죄악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오늘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수련회 가서요, 3일 동안 그 거룩한 삶이 기뻐요. 근데 내려오는 순간 남의 앞을 타버려야 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할 것이다. 이런 신앙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독립운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지집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손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I can do,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 기적 봤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기적 봤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남껏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 좀 보라는 거, 거울 좀 보라는 거, 거울 좀. 너희가 뭐 할 수 있다고 거울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그래서 오른쪽 거울은 뭐예요? 십계명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6번째부터 10번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잘한 대로 점수를 쌓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 신앙관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구원하겠다 말한 적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첫 번째, 너 얼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 10가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나랑 맺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잘 봅니다. 그 율법, 뭐뭐 하라고 율법 속에 광야에 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예?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며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여러 주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부부 문제도 아니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99가지 문제 해결 안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바로 나오면 안 된다. 동물의 피, 한 동물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생명이 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죽었다는 그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너가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면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자기가 1년 동안의 죄만 잠깐 덮어줄 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또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이거를 통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들어갈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려면 다른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헌금도 아니고요, 내 마음도 아니고요, 내 진실도 아니에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 죄 문제는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폈으니까 10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14절 읽었죠? 그러면 13절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성경 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학생들도, 어른들도요. 요즘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 잘못하면 우리 심판하십니다. 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나이 연령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뿌령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이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나 삼위로 왜 존재하실까? 저 잘 모르지만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어 잘 보세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자기,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흠 없는 예수님 자신을 이럽니다. 흠 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흠 없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흠 없이 쓰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흠이 없는 것은, 나는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예수님, 여기나 이제 흠 없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아닌 흠 없는 예수님의 피가 내 대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쓸 때 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피가. 그런데 왜 성도님들이요, 구원의 확신 하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 또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이거를 머리로만 알아서 그러세요. 이 본문은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쭈삐쭈삐 기도 들을까 말까, 내 기도가 들을까, 하나님 앞에 갈까 말까, 하나님께 들어갈까 말까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삶을 승리하시겠어요? 매일 쓰러지는 게 죄인데, 눈만 감으면 죄고, 눈만 감으면 어저께 본 게 나를 괴롭히고, 눈만 감으면 누구나 부딪힌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체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환상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안에 그분이 믿게 해주시니 내 기도 들으실까 하다가, 그래, 기도는 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흠없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또 주시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승리해, 또 쓰러져요. 또 쓰러져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거는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잘해보세요. 조금 교만해집니다. 조금 순수해보세요. 조금 교만합니다. 조금 진실해보세요. 조금 교만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느 피입니까? 나의 피하여 아니면 흠없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우리의 영원한 근거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느 하나님인가 보세요. 여러분들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리빙 가서 어떻게 섬기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보세요,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죽은 행실,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때요?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양심은 하나님이 최후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아세요? 얼굴만 봐도 우리 전도할 때 봅니다. 전도지 줄 때 무슨 걱정이에요? 저 사람은 전도지 받을 것 같고요. 인상 보고 전도지 주는 거 아세요? 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왜 갱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약하니까 뭘로요? 피부를 하는 거. 아, 저 사람이 약하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 등치는 크고 힘은 센 것처럼 보이니까 약하니까 뭐예요? 겉으로 자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죽고 살고 덤비는 앞에서는 이길 장사 없어요. 나는 약하니까 등치 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행동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양심을 주셨어요. 보세요. 더럽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꼬마가 넘어졌어요. 그럼 이제 깡패도요, 지나갈까요? 그 어린아이 세워줄까요? 세워줘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선물, 양심을 주었어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아요? 못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행동이 매일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 원래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온 너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양심상. 근데 어떤 죽은 행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 늘 실수하고, 그래서요, 뭔가 깊은 구동 속에서, 깊은 어려움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깊이를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초월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더러운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어떠한 사람도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양심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양심 깨끗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라고 자꾸만 주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상 깨끗하면 기도됩니다. 조금 뒤에 그다가 또 안 되면 쓰러지고, 양심상.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근거 삼으면 평생 행복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주시는 거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그 이루신 것을 믿게 해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원래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오는 너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에요. 결국은요, 추한 양심.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안 받아줄 거, 그런 사람 받는다니까요.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은 못 가고 나는 안 된다는 사람 받는 게 기독교예요. 반대예요. 더럽고 추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라는 사람이 되레 천국 가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못 가요. 요 정도 못 가고 이 정도 안 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레딧 점수를 쌓는 죄가 아니에요. 허물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교를 허물러 오셨는데 되레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고, 교회에서도요, 자꾸만 자기를 쌓는 거, 내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허물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근거를 삼아서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도록 계획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수원 출신입니까? 분수 출신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원, 물수자 근원원, 저기 수원, 경기도 수원이 원래 서울에 물을 공급한 물의 근거제. 그래서 수원이에요. 수원지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졸졸졸졸 공급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준 거예요. 분수는 뭐예요? 분수요. 우리 저 어빙에 사는데요, 요즘은 분수가 잘 나와요. 근데 2년 동안 아이고 냄새 분수에 일렉트릭 문제가 생겨서요, 한 해를 안 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분수는요, 자기가 뿜어야 돼. 계속 뿜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봐도 아이고 저 24시간 뭐다 돌아가면 참 힘들겠다. 내가 기계도 아닌데 괜히 동정하고 있는 거 있죠. 참 힘들겠다. 안 하면 썩고 계속 뿜어야 돼. 우리가 분수가 아니라 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눈은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분수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수원을 찾으세요. 이 말은 이제 아실 거예요. 분수, 자기를 뿜어야 돼요. 힘들어요. 지쳐요. 하다가 정지하면 썩어요. 그러나요, 물이 흐르는 오클라호마 계곡은요, 내가 처음 20년 전에 왔는데나 똑같더라고. 이 꼭대기는 왜 이렇게 추운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요? 썩든가요? 안 썩어요. 왜? 근거가 위로부터 계속 흐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수원이지 분수가 아니에요. 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처음도 예수요, 중간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데 나는 깨끗하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요? 나는 흠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얘기 시작. 어떤 예수님이요? 흠없는, 아니죠, 잘 보셔야 됐다, 단어를.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떤 분 때문에? 시작. 우리는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섬기라는 뜻이에요. 왜 주저하세요? 왜 기도가 안 되세요? 나는 말을 못해서요? 아닙니다. 진리를 온전히 몰라서 그래요. 기도 훈련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부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나쁜 행실은 있지만 더러워진 행실로 말미암아 온 이 더러운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 진리를, 근데 그 앞에 누구를 통해서요? 시작. 예?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 안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볼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확증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못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확증되게 해주세요. 그 예가 뭐냐면, 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완전 삼천포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한 자리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2년째 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지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흉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난리를 칩니다.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봤지요. 실제로 부활해 봤어요. 뭣도 보였어요. 옆구리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열중샷 차려. 자, 오른손 다 들고 이제 됐지? 이제부터 세계 선교 다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도록 다 준비됐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정도면 3년 동안 이 세상에 기록하지 못할 기적도 보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보았고, 아니 수없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봤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나이, 연령, 문화, 배경, 연수에 상관없어요. 기독교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믿는 척 보이는 것뿐이지 믿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머리로는 많이 안다. 믿어지지만 현실에 네 앞에 두려웠고 떨림을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3년 동안 말한 그 말을 참으로 바로 이해하게 된다.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주보 쓴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생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 잘 다녔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요즘 성경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 없는 신앙생활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체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계시하지 않으세요.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잘 믿어야지. 안 돼요. 성경 피세요. 내가 빠르게 해야지. 아니에요. 성경 피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성경을 한 번에 그러고 자꾸만 이상한 거 원해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령 지배 받아서 자기가 신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가리키는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teach,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 참 그분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충분하지 않나요? 다 아니, 머리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 remember.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가정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기억나지 않고 환경과 미래에 대한 염려만 기억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 당해보면 참 연약하구나. 24시간 그 문제만 생각해요. 예수님 기억 안 해요. 근데 거듭난 성도는요, 다시 또 돌아와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큰 재산은 성경을 물려주기 전에 부모가 집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보셔야죠. 그리고 성경은 한 분에 대한 책이다. 엄마 아빠는 그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기쁘다. 본인이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뭐예요?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teach, 두 번째 remember. 누구에 대한 remember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거 안 되고 또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배는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배는요 속도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달에 크루즈 타고 방향기기가 없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 모르는 전속력을 향해 알래스카로 한번 졸진할까요? 그러면 타이타닉호처럼 얼음에 부딪혀요. 조그만 배라도요 속도가 아니라, 알래스카가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는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얼마나 배 각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속도는 느리지만 어디로 가느냐니, 어디로요. 맨날 자랑만 해. 우리 집 크다고. 맨날 우리 집 속도가 대단하다고. 제가 봐도요 속도 빠른 사람 나중에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속도도 아니고요, 크기도 아니고요, 사이즈도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4명 탈 배는요 적당한 사이즈에다가 방향을 자녀나 부모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음에 그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그분이 나를 반겨주세요. 그분의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찌 하나님 앞에 못 가. 그래서 하나님도 감히 나에게 김승환 너 부족하다 말할 수 없는 이 자신감은 김승환 목사의 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루신 것을 내 안에 믿게 해주신 이런 담을 제가 학위 받아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그분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금방 하는 법이 있습니다. 도나스 몇 년 하셨어요? 25년 했대요. 아, 그럼 당장 내일부터 와보라고. 근데 만들어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는 1년 했대, 1년. 만드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25년 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요, 얼마나 그가 경건했냐 있지 않아요. 맨날 만나면 따져, 성경 가지고. 토론해.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옆 가정은 예수님 몰라서 지금 흑암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논쟁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논쟁하는 시간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았냐 알 수 있는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저도 못 속이고 다 못 속입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더 헬퍼, 카운슬러, 서포터가 내 안에 오시면, 곧 아버지께 나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 나를 증언, 그분만이 유일한 이 가정의 소망이다. 그래, 맞아 하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있다. 그래,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믿으면 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인, 이것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니까 작년에 몇 명 부흥됐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복음은 전도의 사람 숫자가 아니라 먼저 이 예수님만이, 이것이 진짜라면 내 자녀에게 진짜 이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인생의 모든 것, 그 예수님을 내 자녀가 만나면요 참 행복합니다. 욕심을 이길 수 있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도 이길 수 있고요. 여기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긴단 말이에요. 어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가리고 필요가 없어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목사들이 이단이 뭐다 누가 뭐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바로 아니까 내 안에 평안이 몰려오고, 그 결과 첫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또요, 교회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 되면 뭐 할까요? 두 자녀와 아내를 존귀 여기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테스트하는 유일한 길 두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안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됩니까? 성경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추구하지 마. 다 정지하세요. 누가 어떻고 누가 그런 거 다 스탑하시고 성경을 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지만 예수가 열리고 나니까 기독교가 보이고요, 성경이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vict, 책망하고, 이것만 유일한 기다 하면서 8절 가보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읽겠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보세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것도 성령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아닙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이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컨빅션, 책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짧은 기간인데 뭐 평생 오래 살 것처럼 아방국처럼 권세 누리면서 왜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잠깐인데 그래 내가 돈이 없다. 아니 적당히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살아서 안 보이는 거 얘기를 해도 눈이 안 열리니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한 분으로부터만 옵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 마귀 사탄 권세는 이미 다 패배했다. 이 사실 두려움 염려가 막 몰려온다.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자꾸만 나를 두렵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소리치세요. 외치세요. 그리고 내 안에 확증을 가지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입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깊이와 넓이와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구나. 그분이 나의 삶과 죽음도 구분하고 있구나. 내가 좀 사업이 잘 됐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힘들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이렇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그분이 주시는 나는 못해요. 우리 가정이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신 복이 나중에 보면 항상 나중에 보면 그 사건이 나에게 절대로 필요했다는 것.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지만 그래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그분은 나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왔었어요. 저 목사는 타이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저 성경을 많이 볼 때도 평안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 많이 보면요 죄책감만 많아요. 이 성경의 기준과 나는 늘 부족해. 그전에는 논쟁 많았어요. 내가 짧은 지식 가지고 논쟁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 문제 하나 못 이기던데요. 논쟁을 잘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악을 악으로 하지 말자. 혼내줘서 그를 자녀를 돌아오기 게 아니라 기다려보자.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께 기다리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분의 때 응답함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즉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 누가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것 구분하게. 근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 절대로 그거 나타나면 성령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거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근데 한 가지를 안 한다는. 근데 이거 한 가지 다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요. 오직 그가 자의로 말하. 그가 자의 성령님 자신을 말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 역사하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나면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현상들이 나타나요. 능력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지, 이 현상 주인이 되어서 이거를 드러난다면, 쉽게 그러면 이겁니다. 김성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잘 보세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서 많은 성도들이 병 고침 나을 수 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어느 분은 막 이런 걸 싫어하더라. 그거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제 가서 일반 집에서 기도하면 막 병이 오고, 왜? 그쪽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막 기도 역사예요. 막 기도하는데 진짜 막 병이 나요. 진짜 낫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성도들 입과 저 입에서 요즘 김성환 목사님 대단해.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 하면서 자꾸만 김성환 목사님한테 가면 정말 자녀 병 고칠 수도 있고 뭔가 나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근데 그분은 예수님 높여. 그렇지만, 그런데 자꾸만 분위기가 기적, 체험, 현상이 자꾸만 두드러져. 그러면서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중요하지요. 예수님만이 모든 근거입니다. 말은 해놓고 자꾸만 무엇인가 드러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 이제 성도님들이 일어나셔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여? 사람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 저분, 저 능력의 종, 저 존귀한 종, 잘못 가고 있구나. 성도님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계시하시겠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걸 다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말을, 그가, 또 밑줄 쳐놓으세요. 누구 것이요? 그가 누구 것을요? 내 것,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계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다 이루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고, 성자 하나님은 집행자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 내 안에 믿게. 한번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입니다.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시자, 집행자, 적용자. 근데 적용자까지 돼야 돼요. 집행자를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더 확증해 주셔야 돼요. 더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알고 믿어지는 것도, 그래, 믿어지는 걸 뛰어넘어서 성령께 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계속이에요. 그래서 현재형을 써요. 현재도 계속, 지금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시작. 성부께서는 창시자이고, 성자께서는 집행자이고, 성령께서는 성자의 이루신 바의 적용자. 다시 한번 주보 맨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맨 앞에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첫 장에 성부께서는, 시작. 성부께서는 창시자이고, 성자께서는 집행자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에게 이루신 바의 적용자. 내 안에 깊이와 넓이를 마음에 믿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신 삼위일체 한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흠없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수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맺힘으로 이 맺히는 것이 첫 번째 혜택을 배우자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혜택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먹게 해주시고 이 혜택을 이 열매를 직장에서도 먹게 해주셔서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놀라운 도구로 한 명 한 명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바로 믿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